거룩하신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에 넘치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을 고난의 면제권쯤으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내 삶에는 아무런 고난이 없을 거야. 어려움이 없을 거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고난은 졸업을 했어. 세상의 문제와는 이제 이별을 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십니다마는 여러분의 생각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때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 물음표가 딱 이렇게 꼬부러져 가지고 펴지지를 않습니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것이 내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안 될까? 아, 그렇구나. 이게 왜 안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우리 시각을 넓혀 본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고요.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시몬 사도 베드로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 베드로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이 성도들의 신앙 때문에 이 사회적인 고립 그리고 박해라는 이 현실적인 불길 속에 성도들이 던져져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시도되고 접목이 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을 심하게 거부하고 그리고 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믿는 신학이 이 정착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심한 그러한 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 믿기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이 빛이 들어오는 것을 그만큼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그 고민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세상의 것과 달리 사유소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겪는 시련이 어떻게 영광으로 변화되는지를 우리 함께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본문 속의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잠깐 근심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잠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몇 날,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짧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실 그러한 시간들에 비해서는 매우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좋은 것은 시간이 금방금방 뭉텅뭉텅 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뭡니까? 시간이 그만큼 세분이 됩니다. 잘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긴 것 같고 똑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잘게 쪼개지니까 나눠지니까 오래 가는 것 같고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신앙을 과연 내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어떤 불안감, 두려움, 그것을 과연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그러지요.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이런 생각이 자주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전쟁 속에서, 인생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시련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떤 이런 반응이 나타나겠지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에게는 그냥 권장할 만한 생각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걸까? 어떤 경우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준비하라고 요구를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되어지는 걸 보면서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문제가 다가올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눈치를 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제 힘으로 저 문제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대비가 있는 분들은 그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만큼 이 괴리감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어떻게 손에 대들지 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이 그 손을 지그시 잡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막연했던 그 생각에 뭔가 생각이 가닥이 잡히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내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걸 거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어떤 그 표현으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정해 놓으셨겠지 라는 그런 안도감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냐 없냐?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너희 부모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부모라도 내게 팔아가 잘라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혀 죽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겠기에 다른 방법이 없기에 주님께서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치우쳐서 바쁘게 살다면 그런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치 현대판 에서처럼 배가 고파서 견디기 너무 어려운데 장작과는 무슨 상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작권이 좋은 것은 알지만 내가 배가 고픈 것보다는 덜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순간적인 오해 속에 떨어질 때가 있고요. 그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또한 예수를 믿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과연 이게 정말 신앙의 바른 길을 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할 그런 과정으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으로 생각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은요 본능적으로 딱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근심입니다. 염려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요, 이 근심이 끝이 아니며 끝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시련 속에서도요,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또 스스로 말씀 속에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삶 속에서 이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반드시 해석이 있다고 그랬죠. 같은 그러한 자극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반응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다 전도를 받을 때 그러지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형통하고 잘 됩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머릿속에서 이게 안 펴지는 거죠. 이게 아니다고 했는데 뭐지?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발을 디뎌 놓았으면 어디까지 가봐야 되겠습니까? 발 디뎌 놓았으니까는 이게 아닌가 봐 하고 발을 빼야 되겠어요?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더 깊이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개는 그렇게 받았고 서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도구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불시험을 통과하지요. 그죠? 불시험을 통과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도자기도요. 온도를 몇 도에서 구웠느냐에 따라서 그냥 막사발로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사용하는 이게 잔이 하나가 있는데 컵이 있는데 어떻게 부주의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 손잡이가 깨질 줄 알았어요. 부러져 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통통통 튀더니 아무 손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얼마나 높은 온도에서 제가 그렇게 그 불속을 통과했길래 저렇게 단단할 수가 있는가. 단단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깨지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깨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색다른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무너지고 또 자빠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잘 견뎌내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떤 분은 무너지는 기회가 되고 어떤 분은 더 단단해지고 더 야무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일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고난이 있고 힘들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옅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는 느끼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알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이 온전한 것 같습니다만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옅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이 불문불을 통과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문불 자체는 고통스럽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 그 불문불도 능히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지 않습니까? 불문불을 통과했지요.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불문불 속에 함께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에 전혀 그을린 자국도 그을린 냄새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눈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을 그 왕의 눈에도요 무엇이 보였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불 속에 던져놓은 그 세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죠. 그죠?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인 것처럼 한 사람이 있었다.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느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 세상의 이 인생의 그 불 속을 통과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서 내 힘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알게 모르게 어떤 이분법적인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여러분 하나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달면 좋은 것입니까? 쓰면 나쁜 것입니까? 요즘에 어떤 그 성인병의 문제가 어디서 온다고 그러죠? 쓴 것에서 옵니까? 단 것에서 옵니까? 단 것에서 옵니다. 입에는 단데 몸에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입을 즐겁게 할 것인가 몸을 즐겁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입이 때로는 방정 맞을 때가 있습니다. 좋고 나쁜 걸 어디서 분별을 해버립니까? 입이 걸러버리는 거예요. 아, 이건 맛이 없어. 이건 내 취향이 아니야. 그러면서 다 걸러내요.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한 것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고난이 정말 풀무불 같고 정말 왜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거라고 자꾸 수시로 또 질문 던집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세상의 어떤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풀무불 속을 많이 통과를 했지요. 그죠? 그것도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러한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자신도 기도하면서 수시로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그래서 요나단과도 대화할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네 아버지가 날 찾느냐? 잘못했으면 네가 나를 죽여라. 굳이 네 아버지께 나를 데리고 갈 일이 뭐냐? 요나단이 대답하잖아요.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불구하고요. 무조건 달면 가까이 하고 싶고 자주 대하고 싶은데 쓰면 입도 밀어내고 손도 밀어내고 나 이거 안 먹을래. 나 이거 안 좋아해. 기준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달면 좋은 것이고 쓰면 나쁜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을 뒷받침해 줄 근거가 확실할까요? 성도로서도 이 주장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때로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 불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어떤 생활적인 습관에서 우리가 잠시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요, 우리와는 뭐가 달라도 다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십시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의 이유를 미리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고 대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내가 이런 목적이 있어서 너에게 이런 과정을 좀 시행할 거야. 여러분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단박 그럴걸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건 내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거부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장을 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난을 찾아가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그죠? 나의 성숙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수들도, 운동선수들도 보세요. 남이 볼 때는 뭐하러 저렇게 이렇게 고생을 싸서 하느냐고. 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놀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뭐하러 저렇게 하느냐고. 네? 그러지만 그 선수는 무슨 목적이 있어요? 자기만의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메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그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지를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서 찾아보려는 시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속한 자녀들에게 그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만 보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삶에 친히 들어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유업을 하늘로 간직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시고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도 여러분 처음부터 다이아몬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이 뭡니까? 원석입니다. 원석. 다듬어지지 않고 투박하고 누가 봐도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에이.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분의 손에 들려지면
제대로 깎여나가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계속 비명이 들릴 겁니다. 그만.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만. 그러는데도 세공업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있어. 참어. 그래서 나 죽었네 하고 이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다이아몬드가 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투박한 그런 원석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 자녀로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어떤 고난 속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 웃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같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얘야 조금만 기다려다오. 조금만 참아다오. 조금만 견뎌다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명한 부모는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아우 저 힘들어할 거 내가 못 봐주겠어.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자란 자녀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다져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독수리가 이 새끼를 날게 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 아시죠? 그죠? 때가 되면 높은 바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가차없이 떨어뜨립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죽으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죽기 살기로 날갯짓을 하다가 적당한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어미 독수리가 쏜사같이 내려와서 새끼를 붙잡아 줍니다. 야, 살았다. 그런데 웬걸 좀 있으면 또 데리고 올라가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겼다가 안심이 됐다가 오해가 생겼다가 안심이 됐다가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새끼 독수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서서히 힘을 얻는 거지요. 이제 그런 어미 독수리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날개를 가지고 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약한 독수리가 아니라 강한 정말 새 왕다운 그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런 약한 인생이 아니라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할지라도 여러분이 왜 나에게 이 풀무불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내게 필요하셔서 주시는 고난의 풀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에서든지요 정말 삶의 과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목적지를 잃지 않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에 목적지가 있으면 항해지만 목적지가 없으면 표류인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을 주는 무엇이겠습니까? 방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표류 인생인 것입니다. 표류 인생. 누가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저 표류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하고 여러분이 화낼 수 있겠어요? 정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왜? 보이는 걸 말해주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중심에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제는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시는 것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순간에는 뜻하지 않게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노예로 팔리고 낯설고 물설고 산설은 얼굴 서는 곳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마치 버려진 인생 같았지만 이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언젠가는 내 부모님과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는, 그래서 자기가 그 가족 위에 높아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정말 어떤 섭섭함과 어떤 피의식 속에서 방황하고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주어진 삶 속에서 창조적인 생각을 해나갔고 거기에서 자신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훈련을 당당하게 해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그 마음속에 있었던 고민을 털어놓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말을 아무에게나 합니까? 아니요. 안 합니다. 무슨 말이 돌아올 줄 알아서 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다 한 마디 질문하잖아요. 어찌하여 얼굴이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불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냥 털어놓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 너무 불안하네. 그러니까 요셉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나는 잘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그 상황이 내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았고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그 은혜를 그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도 항상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를, 그 승리의 날을,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축복 속에 뭐가 녹아 있습니까? 고난의 풍부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 속에서도 피어나는 이 산소망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주어진 인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있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말 그러한 인생에서 이제는 정말 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 안에서 유익이 되고 또 우리에게 정말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는 생각의 판단 기준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춤으로 인해서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께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